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무더위가 또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가축들도 또 심지어 농작물들도 이 폭염에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건물도 짓고 이러니까 사람은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어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서 3개월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계속해서 걸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무더위 위에 걷는다 힘들잖아요. 특별히 이 시내산 있는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걸어가는 일이 낮 시간에는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습도는 우리처럼 많지 않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더워서 낮에는 50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은 무척 어려웠던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사진에 보시면 시나이 반도가 어디쯤이냐면 왼쪽에가 애굽이고요, 이집트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세모가 된 곳이 있죠. 여기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나라가 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저렇게 좀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은 저 제일 밑에 있지요. 그래서 저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런 루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로 40년 가까이를 임했던 곳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뺑뺑이를 계속 돕니다. 그래서 주로 저기에서 40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지역은 초록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겨줘 보실래요? 두 장만 넘겨줘 보실래요? 앞으로 거기 말고요. 네, 거기 저기 봐보시면 여러분 초록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 위쪽에 왼쪽에 보면 애굽에 초록색이 있는 지역이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지내는데 여러분 초록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척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내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시내산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산이라고 하면 뭐 푸른 나무도 있고 뭐도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냥 완전 바위산이고요. 등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길은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기에 잡목들만 조금 있는 저 자리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앞에 넓은 지역이 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늘만 가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늘도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에 푸르르고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지났는데 입에 불평이 나올 만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에게 날씨가 뜨겁다고 덥다고 야 좀 쉬었다 해 그러겠어요? 아니면 너 계속 일해 그러겠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인권이 있었지만요. 옛날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없어요. 계속 일만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야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왔는데 3개월 동안 맨날 눈앞에 바라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위를 들으면 하늘밖에 없고요. 밑에를 보면요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보면 걷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보면 사막밖에 없고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소망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좋은 땅에 갈 거야. 소망을 가졌는데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 뒤에 보여지는 이런 곳을 계속 3개월 동안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이 뭐가 됐느냐면 그냥 걷는 것이고 텐트 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게 하늘과 광야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잠깐 멈추라고 하세요. 그래서 야 여기는 좀 좋은 곳인가 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내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또 앞에 시내산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더척박하잖아요 라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세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요.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을 피해서 그가 이 시내산 중심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산이 다 두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내가 모세를 만났고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 척박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요.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럼 좋은 일이 맨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잘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요? 라고 불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하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바라보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가진 사람도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더 뛰어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시내 광야를 지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이야기 안 했지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종려나무가 50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아시스 샘이 12개가 있었어요. 좋은 곳이었죠. 좋은 곳에 있다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곳에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더 나쁜 걸 바라보게 됩니까? 더 좋은 걸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삶보다도 상황이 더 어떠했어요? 더 나빠진 거예요. 시내산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뭔가 소망을 갖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시내산 같은 것이 턱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폭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을 지나고 주님 광야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시내산이네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광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같은 삶을 딱 맞닥뜨렸을 때 과연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앞에 사건 뒤에 사건을 보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 계속되는 광야길이고 시내산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셨냐면요. 독수리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독수리를 좀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풍족한 곳에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한번 치기 시작하잖아요. 눈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아랍 사람들을 보면 보통 터번 같은 것을 쓰고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걸 왜 쓰냐면 모래바람이 불면 눈이고 코고 입이고 모래가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불면 싹 덮으려고 원래 그걸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독수리가 척박한 광야에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높이 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들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때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래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수리가 사는 법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래바람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날개가 촘촘하게 했다가 하더라도 바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척박한 곳에 독수리가 새 중에 새여 가장 높은 곳에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돌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척박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겁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없는 모래 폭풍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소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수많은 사람 그냥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소중한 나의 보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 직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의 만남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만남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의 끊임없는 만남의 자리로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과거에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 일상의 만남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일상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로 삼아서 너희의 일상이 나와의 만남, 나와의 교제의 시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떤 삶이냐,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광야의 길에 인생에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요,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요,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하는 나라지요. 즉 내가 믿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내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가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고 살아가는데 나는 평안한 겁니다.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어찌 될 바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좀 무겁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어떤 미래를 압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고민도 스럽습니다. 때로는 걱정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요 선교적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과 또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자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힘들고 관계가 깨트려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까요? 어렸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엄마 돈 줘. 엄마 뭐 해줘. 그럼 다 해주잖아요. 이게 요청이고 기도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대요. 하나님 저거 필요하대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까?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무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아픔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일상이 어떤 삶입니까? 고통과 그리고 광야와 시내 산을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그런 인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일상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제사장 나라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제사장 나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나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